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을 예배하실 때에 195장 찬송 들으십시다. 195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주의 내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도 주의 내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도 주의 내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7장입니다. 6장은 아주 길게 우리 공부했는데 이제 마가복음 7장으로 드디어 들어갑니다.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을 하십시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찢장한 손으로 떠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율법을 지키며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않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않으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벌과 먹그릇을 씻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자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이슬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구원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지를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으로의 하늘나라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우리의 기업이 어디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잠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지만 그것은 잠깐 우리에게 맡겨진 그야말로 헛된 것이 아닙니까? 예수의 보혈의 은총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었사오나니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힘들 때일수록 오히려 찬송케 하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확실히 우리 것으로서 우리 심령 속에 영원히 입혀지기 위한 하나의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축복 속에 남은 생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예물들을 곧 만물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들을 대하시고 주님이여 만족하시고 위로를 얻으시옵소서. 이 모든 피조물들 우리가 헌금으로 11조로 상징시켜 데리고 온 이 모든 만물들 그리고 우리들 하나님의 천사들까지 우리 삼자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나라가 그러한 시대가 속히 오리라고 믿나이다. 예배 시간 내내 부탁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흘러넘치며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 진정으로 예수의 피 안에서 안심할 수 있는 큰 권능과 말씀의 은총들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입혀줄 짓이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귀신을 쫓았더니만 그 추한 귀신이 나가면서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이 무서워 무서워. 예수의 피가 막 쏟아지네. 무서워 무서워. 그리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택함 받은 주의 종들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것이 사람의 귀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속에 안착되기 위한 예수의 보혈로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강해 4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은요 아주 신비한 말씀이 옳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께서는 이미 벌써 유태인들에게 배척받은 적이 있지를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은 즉흥적으로 발생했었던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성경의 무엇들은 조직적이면서도 매우 음흉한 의도적 도발이었었다. 요컨대 예수님께 대한 사악하고도 노골적인 술책으로서 당시의 유태인들은 마침내 예수님에게 날카로운 비수를 들이대고 있었노라 하는 것이에요. 1절 말씀이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등이 예루살렘에서 와서라고 우리말 성경은요 마치 장소적인 출발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원전의 의미는 오히려 저들의 속셈과 의도된 속내를 내포하고 있는, 말하자면 사전에 미리 무언가 계획을 했었고요.
미리미리 짜고서는 말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단의 무리들이 파견을 받았노라, 그런 뜻이 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신 예수의 수작들이 너무 아니 꺾고 질투가 나서는 더는 냅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말입니다. 다시 굉장한 이적을 행하고 다니는 그 예수 때문에 자기들의 기독권 유지가 회방받을까 봐 엄청 두려웠으리라. 가리야, 이거 안 되겠네. 저 예수 까닭에 우리들의 만수무강이 지장을 받겠는걸. 그러므로 유태인들의 그 도도했었던 사내들인 공회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결집되어 있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구수회의를 했었으리라.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서도 똘똘했었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 등등에게 밀명을 내린 겁니다. 오직 꼬투리를 잡으라. 예수에게 올무를 씌우도록 좌우지간 예수에게 자기들의 안일무사함이 타격을 안 받아서는 천년 만년 멋지게 폼잡기 위해서는 말이야. 저 예수 따위는 당연히 없어져야만 되는 게 아니겠어? 이라고 하는 순이기적이며 음침한 의중으로 말미암아 파송된 종교 집단의 대표들, 종교의 뿌락치들 말입니다. 본 성경 가라사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돼서 그런 뜻이 옳습니다. 여러분, 얼핏 보기에 본문 말씀인즉슨 별로 이상할 것도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상 당하고 사셨구나. 저 못된 유태인들, 저 못된 바리새인들 아주 악한 것이구나 등등의 평이한 지금까지의 생각이겠습니다만, 보세요. 본 성경이 마침내 폭로하고 있는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팽팽한 긴장감, 그 무시무시한 적대감, 양측 모조리 결코 물러설 수도 없는 극도의 긴박감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야흐로 불꽃 튀기는 저 눈이 짙게 드리워 있었노라. 도저히 물릴 수도 없는 영적인 전투였었고요. 한 채 양보도 할 수 없는 끔찍한 힐령의 전쟁들 말입니다. 지금까지는요, 말하자면 말구요 예수 아기 탄생 때부터 이상하게 많지 꽁꽁꽁 숨어 계시면서 무언가를 위해 준비 내지는 전열을 다듬고만 계셨었노라. 그럼요. 불과 3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공생애보다, 다른 말로는 성경책 사복음서로서 공개되어진 공생의 짧은 3년보다 다시 사람들의 눈과 귀에 의해 발견되어졌었던 그 짧은 3년 동안의 공생의 역사보다 말입니다. 베들레헴 탄생 후, 공생의 시작 전 무려 30년 계속, 무려 10배나 되는 30여 년 계속 대체 주님은 뭘 하며 사신 겁니까? 보십시오. 나사렛 마을의 그 촌놈 청년 예수가 본 세상에 바로 하나님이셨을 줄이야. 그 예수가 메시아이었을 줄이야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얼마나 주님은 철저히 감추셨으면 이웃 사람들은 물론 몰랐었고요. 수태고지를 직접 받았었던 소위 성모라고 하는 마리아조차 자기 배 아파 낳은 그 아들, 그 예수 그분이 정령코 하나님의 인자이셨음을 사실은 몰랐었더라. 문제는요, 어쩌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감추고 계셨을꼬 자기의 하나님 되심을. 어쩌면 그렇게 숨길 수가 있었을꼬 자신이 메시아이셨었음을. 아시는 것처럼 그 감추심이 얼마나 철저했으면 말입니다. 모친 마리아도 예수의 동생들도 주님을 메시아라고 존경하기는커녕 오히려 성경을 보니까 미쳤다고 오해를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것 참 완벽하게 예수님은 30년 동안 자기 정체를 감췄었군요. 그러므로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요, 대체 왜 그러하셨을꼬? 도대체가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꼬 하는 것이 옳지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긴 침묵의 시간들, 성경은 이르기를 그가 역사를 시작할 때에 30세쯤 됐다고 했으니까 30여 년에 잘도 당신을 숨겨놓았었던 그 긴 세월들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내숭을 떠셨을꼬? 어쩌면 그렇게 가족마저도 깜짝같이 모르게 하실 수 있었을꼬? 그 오랜 세월 계속 마리아 도로 엄마 하시면서 그 여인의 손으로 지어주는 음식을 받아 잡수시면서 여동생들, 남동생들 저들과 희희낙낙하시면서 어떻게 예수님은 저들이 눈치도 못 채도록끔 당신 자신을 완전히 감출 수가 있었겠는지요. 그러길래 되게 심각한 것인즉슨 예수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셨건만 대간절 왜 그러신 겁니까? 아니 꼭 그렇게 해만 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람으로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 뭐 그런 건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요. 무언가 보다 깊은, 무언가 보다 은밀한 요컨대 사람의 말과 글로는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아프심, 30여 년 계속 친가족들까지 눈치조차 채울 수 없을 나지 하나님만의 그 영원 전부터의 고통스러우셨을 말입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로마서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참 하나님이라고, 그분만 진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밝힙니다. 그거 참. 따라서 주님께서 공생의 전 30년 계속 입을 꾹 다물고서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한마디 아니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도대체가 뭘 하시며 사셨겠는지요. 아시다시피 예수의 그러하심을 마귀까지도 별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길래 예수님이 그 신비한 30년간의 침묵을 마치신 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바로 직전에야 겨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래요. 글쎄
그것도 시험이랍시고 세 가지 도발을 마귀가 예수께 했습니다마는 그럼요. 벌써 마귀는 이미 벌써 늦었었더래. 따라서 마귀의 그 세 가지 시험 따위는 말입니다. 이미 아주 박살나고 패배한 사탄 마귀의 발악에 불과했을 때는 그 악마가 예수님을 시험한다시피 비시고 까불었습니다마는 뒷북이나 치는 헛일이 아니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베들레헴 탄생에서부터 마귀는 사람 헤롯 임금을 통해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발광을 했었습니다. 공연히 아기들을 무수히 도륙해버리면서 예수님을 색출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던 마귀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후 30여 년 계속 마귀의 예수 추적 일랑은 아무런 성과도 없었거니와 문제는요, 그 사탄 악마는 그야말로 모든 것들을 귀신처럼 알아낼 수 있는 대단한 영물이었는데 그 마귀조차 완전히 따돌려 버리신 채로 홀로만 깊이 계셨어야만 됐었던 그 신비의 30년들, 공생의 시작 전에 그 긴 침묵의 세월들 말입니다. 다시 성경책 겉에 글자로서는 전혀 낌새마저 못 채도록 꿈, 아주 은박의 소리, 공생의 전 무려 30여 년 그때에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께서는 대관절 뭔 짓을 하셨을꼬?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냥 아직은 어리셨으니까 그냥 빈둥빈둥 성장하기까지, 성년이 되기까지 기다렸었을 뿐이겠는지요? 아니요. 비록 성경책 겉에 글자로는 철저히 감춰진 30년입니다만은 딱 한 번, 12살 때에 단 한 번의 사건들 외에는 말입니다. 성경책 글자로서도 완전히 숨겨진 공생의 전 30년입니다만은 공적 3년보다 어쩌면 훨씬 중요한, 인간 글로서는 도저히 표현 못할 만치 훨씬 깊은 공생의 전 탄생 후 30여 년들 말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예수는 도대체가 뭘 하고 사셨던 겁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인간들만의 객적은 한담이 아닙니다. 사람들만을 위한 윤리 교본이 아닙니다. 인간 구원만을 위한 종교 독보는 물론 아닙니다. 성경은 특별히 본문을 통해 마침내 드러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고요, 종교인들과의 그 치열한 신령한 전면전들 말입니다. 그럼요. 본 사건을 통해 무언가를 구체화시키고자 보이는 사람으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지만 주님 속에 안 보였었던 영적 의중을 드디어 보이게 구체화시켰던 사건적 성육신이 올지이다. 보세요. 성경책 겉에 글자만으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만이 홀로 끙끙 앓고 계셨던 그 신비의 아프심들 말입니다. 오로지 십자가로서만 해결해야 될 만큼 창세기 전 그때부터의 원통하셨음이고
공생의 전 30여 년 동안에 예수 혼자만의 말로 표현 못하는 철저한 고독, 처절한 고민들 말입니다. 그러길래 다만 골고다 십자가 죽음으로서만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정욕코 끊어버리셔야만 했었다고 요컨대 하나님의 비통하셨음 이랄지 우리가 잘 아는 가상치련 중에서도 가장 처참한 주님의 비통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 속에 깊이 짙게 응축되어져 있는 하나님만의 그 절통하셨음, 그 외롭고도 고통스러우셨음을 이젠 참된 성도라고 하면 깨달아 이해해 드려야만 될 텐데 하는 것이 어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올지이다. 따라서 30세의 성인이 아니라 3살짜리 애로서도 얼마든지 인간 구원을 완성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왜 실로 오랜 동안 왜 마치 벙어리처럼 꽁마치 등신처럼 침묵만으로 일관하셨겠는지요. 그럼요. 보이는 인간들을 상대로 하는 육적인 공생의 일랑은 3년으로 충분하셨지만 하나님 자신의 너무 고통스러우셨던 진짜 고민 이코로 하나님 자기 자신과의 갈등이셨군요. 보세요. 사람들에게 미리 말해봤댔자 이해시킬 수도 없는 하나님만의 하나님 자신과만의 그 끔찍한 아프심이고요. 하나님 당신 자신과쟁투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자체의 그 두 이름들 말입니다. 본 성경의 예수님과 종교계와의 다툼인즉슨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연출하셨거니와 30년 스스로의 처절한 고민 끝에 다시 창세 전부터의 처참한 고민 끝에 드디어 사건적 성육신으로 구체화도 인간 세계의 역사 무대에 올릴 수 있었던 긴긴 침묵의 통쾌한 승리 결과물 이었었다. 성경의 본 사건은 당장에 성경의 모든 사건들 역시 그때그때 당장 발생했었던 해프닝이 결단코 아니라고 드렸거니와 창세 전부터 계속 달리 말씀을 드린다면 공생의 시작 전 30년 계속 섭려하셨고 계획하셨던 바 당연한 결론이 올 수 있다 열매인 것이에요. 생명과 종교, 예수 이름과 여호와 이름, 두 이름 두 본질 사이에서의 쫓고 쫓기는 밀고 밀리는 영적인 아픔 내지는 갈등들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낌새라도 좀 알아챌 수 있도록끔 육적인 사건 현실로서 기록되어져 있고 성경의 갓 글자로서 나타나고 있는 공생애의 사건들이다 하는 것이 어쨌든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은 인간 역사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두 이름, 두 본질, 곧 예수 이름과 여호와 이름 상관의 그 배경은 무엇들이고요. 본 성경의 예수와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충돌하고 있었던 사건들, 마치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핍박받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본 사건의 그 깊은 속내 이코로 생명 예수와 종교 이름 여호와와의 피치 못할 사실은 말입니다. 하나님 스스로의
그 십자가 지셨음 곧 한 분 하나님의 두 속성 예수와 여호와이라는 두 이름 간에 쟁투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 후 오직 예수 이름만으로서 영생의 모든 것들을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종교성의 모든 걸 엄청 싫어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좀 아시겠는지요? 그럼요, 그럼요. 종교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 종교적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실증 보세요. 모든 종교들의 본줄과 본색으로서의 여호와 이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다르고 예수라는 또 다른 하나님이 따로 있고 그거 아닙니다. 이는 마치 우리 한 사람에게, 나 한 사람에게 식욕, 성욕 등등의 본능들이 있는 것처럼 한 분 하나님에게도 두 본성, 두 본능, 두 이름, 곧 예수 이름과 여호와 이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두 본질이 있었지요. 그런데 골고다 십자가라 다시 여호와 이름이며 여호와 말씀을 육신이 되게 하셨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람 되어진 그 말씀 여호와 이름을 죽여버리셨더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당신으로부터 옛 생기, 옛 이름, 여호와 이름 그 속속을 제거해버리셨노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근본 삼아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하나님께 기복하고 애들을 쓰고 있는 그 모든 종교들은 아니요, 하나님은 이제 되게 싫어하시고 말고요. 보십시오. 비록 본문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서 상징시켜 놨지만 그들은 실로 모든 종교의 대표성적인 무엇이고요. 따라서 그들이 본문에서 예수께 질투가 나서는 관계를 꾸미고 있었노라 이코르 하나님의 두 이름, 곧 예수 이름과 여호와 이름, 다른 말로 생명과 종교 두 사이에서의 필요곡절대의 영적인 전쟁에 빡센 부딪힘 충격이었었다 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뭘 읽고 있습니까? 이렇게도 읽고 윤리적으로도 읽고 혹은 이렇게 하면 복받겠지라고 하는 기복적인 근본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 심지어는 인간 역사 공부의 재료로도 읽을 수 있지만 더 깊이 더 높이 우리의 영혼이 성숙되어져서 반드시 깨달아야만 된다는 알지 꼭 발견해야만 되는 것은 절대로 합치될 수가 없는 명백한 그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 그거 좀 이제 좀 알아가고 있는지요. 가령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믿음과 옛생기 여호와 이름으로서의 종교적인 믿음, 이 둘의 심각한 차이점이고요. 도저히 합일될 수가 없는 치명적인 다름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다룰 수밖에 없는 각각의 거룩성들 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종교적인 거룩은 모든 종교의 본질 자체인 여호와 이름의 본색처럼 거의 모조리 보이는 거룩이고요. 겉모습으로서의 거룩이 옳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책을 들고 다닐 때에도 겉모양으로서 이렇게 척 가슴에 끼고 품 잡는다랄지, 기도 한 번 해도 목소리부터 거룩하게 주여 할지, 교회 건물을 지어도
눈으로 보이기에 으스스하면서 화려한 종교 나름의 색깔과 겉모습으로서의 무직한 종교적인 그룹들 말입니다. 이슬람교나 천주교나 모든 종교에서 기도를 좀 할라치면 무릎부터 착 꿇을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찬란한 기도의 자세인 것처럼 알고 있는 종교의 거룩성, 예배 태도 역시 반듯하게 앉아야만 그것이 좋은 예배의 태도이냐 알고 있는 종교적인 거룩성들 말입니다. 보세요. 육적이어 보이는 겉모습에 취중되어 있는 종교적인 거룩이 아니겠는지요. 구약 성경 하나가 또 바로 그러한 거룩이 본색을 띠고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종교적인 거룩성과는 엄청 대치될 수밖에 없는 예수 이름인 생명적인 거룩인즉슨 그간 순전히 이제와 끝까지 참 사랑만을 본질로 삼고 있구면 하는 것이 어찌돼 구약 때에는 말입니다. 모세가 율법의 보이는 두 돌판을 받았었던 시내산에서부터 종교의 본질은 여호와 이름께서는 겉에 무엇을 되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막이라고 하는 보이는 겉모습, 법궤라고 하는 보이는 겉의 형태, 겉의 사이즈, 제사장들의 겉의 옷, 그것들의 색깔들, 홍색, 자색, 청색 등등으로 멋있게 만들거라, 금으로 입히거라, 비취 혹은 호마노, 녹보석 등등으로 지으라 만들라 하시면서 겉의 모양과 겉의 크기와 겉의 색깔들을 아주 강조하셨던 그 이름 여호와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요,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신약 성경과 교회 때에 들어오면서 거의 이상하게 소리 구약 때 그렇게 강조됐었던 보이는 무엇들, 보이는 성전, 보이는 제사들, 보이는 성구들 싹 모조리 상실이 되고 실종이 되었구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께서 보이는 그 어떤 성전 지으라는 말씀 한마디 안 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요 신약 성경은 단 한마디조차 언급한 사실이 없지를 않습니까? 오로지 사랑, 단지 진리일 뿐. 예수님 이르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놀랍게 소리. 겉의 색깔이며 크기며 겉의 모습 모조리 한마디 언급조차 아니하시는 가운데 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말입니다.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더욱 확실한 속의 무엇들이고요, 영혼의 모습들이며 영원한 아름다움들, 겉의 색깔과 겉의 크기와 겉모양 등등의 구약 성전적 무엇들 대신에 신약 성경은 이르기를 너희 몸은, 우리 영혼을 가리킵니다.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니라 그랬지요. 그럼요. 여호와 이름과 예수의 이름은 엄청 다르고 말고요.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 승천 후 구약적인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 이름 안에서 재조명되어지고 재해석이 되어야만 될 텐데 한 것이에요. 너무 중요한 것은 겉의 색깔보다는 내 마음 속의 모습이 아니겠는지요. 겉의 크기보다, 겉으로의 숫자보다 어쨌든 사랑 그리고 겸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으라고 하시는 성전의 그 본질인 즉선
온유하거라, 진실하거라, 관대하거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라 그랬습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보였었던 구약적 성전, 구약적이고 눈으로 봤었던 그런 거 말고 비록 안 보이지만 영원한 실체로서의 마음과 영혼됨의 성전, 그리스도의 성품과 주님의 삶을 닮은 우리의 내상적 영혼의 성전, 그걸 아름답게 겸손과 진실로 온유함과 성결로 그렇게 우리 속에 안 보이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영적 성전을 잘 짓는 것만이 참 하나님 예수께서 원하시는 영생을 위한 진짜 거룩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적 거룩과 예수의 거룩은 엄청 다릅니다. 6절 7절 말씀이요.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연하였도다 기록하실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기능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본문 성경인즉슨 주님께서 공생의 전 30여 년 계속 다시 장세 전부터 계속 참고 참으시다가 마침내 폭발해버리셨던 하나님의 그 깊은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겠는지요? 요컨대 종교성의 모든 것들을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으신 즉 생각해 보십시다. 구약성경 전부를 뒤덮고 있었던 그 굉장했었던 여호와 이름, 누구도 감히 함부로 망령되이 부를 수도 없었던 그 어마어마했었던 그 이름 여호와. 그렇지만 예수 부활 승천 후 기록되어 있었던 신약 성경에서는 말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단 한 차례조차 거명되지도 못하는 가운데 예수 탄생과 함께 완전 실종되어 있었던 그 이름 여호와 또한 여호와 이름의 실체인 종교들 말입니다. 그럼요. 그거 숫자로 세고 크기로 따지는 구약적 거룩, 십자가로 죽어버렸고 죽여버렸는데 아직도 거기에 목을 내고 있사오니 이를 어쩌면 좋겠는지요. 보십시오. 겉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종교적인 똥폼들, 종교적인 교리들, 종교성의 모든 것들 말입니다. 당장에는 굉장히 진실, 성실, 믿음이 짱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바리새적이 되고요, 예수 십자가의 원수가 되라니 종교의 냄새라는 것들을 이제는 제발 버리거라. 부디 종교적인 겉의 포밀랑은 깡그리 버리거라. 오직 진실과 사랑, 진리와 청결함, 마음속의 거룩함 말입니다. 영혼의 거룩성, 보이지는 않고 남들에게 보일 필요도 없지만 영원히 존재되어지는 영적 내 마음, 영혼의 아름다움 말입니다. 생명성이고요, 예수 이름과의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그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영혼으로 나와 예배드리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참으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거룩한 성도들을 위해 참된 축복을 풍성히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 역사, 보이는 육체의 역사들 점점 땅건과 기울며 종말을 향해 가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기독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 겉으로 보여주고자 남들에게 의시되고자 했었던 겉의 거룩, 숫자적인 그 무엇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이며 영생의 생기 되시는 주님이 원하신 그 거룩, 곧 우리 내면과 마음 영혼의 아름다움, 겸손이고요 관대함이며 진실과 넉넉함의 참된 거룩한 안 보이지만 쉽지 않은 그 성전, 그 거룩함을 짓고자 우리가 분주히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협력하시고 함께해 주시리라고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211장 찬송입니다. 211장 찬송. 그 좌목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르니 죄 많은 형제여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임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경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오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한강도는 대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진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들아 이 더러운 귀신들아 나와 나이들 자녀에게서 나와 나의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저주하노니 예수의 피로 이 저주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이 더러운 귀신들아 지금 당장 내 가족들로부터 내 가족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내가 명령하노니 내가 명령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더러운 저주들아 더러운 악령들아 지금 당장 내 가족으로부터 떠나갈지어다. 2절 3절이요. 그
그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진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를 내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원인을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를 내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저주와 사건 그리고 재난 재앙의 근본이요 원흉인 마귀와 악령들이 가장 무수하는 것, 아니 그것들이 유일하게 무수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공로뿐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속성전 안 보이는 거룩 곧 예수를 닮아 겸손과 진실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의 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하나님이여,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습격하는 그 모든 재난과 병과 사고로부터 미리미리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꼭 지켜주시리라고 믿나이다.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붕 때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재 축복하심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모임 중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하실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